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 통하여서 나그네로 오신 주님, 나그네로 오시는 주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3일만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네,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함께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이 대림절기 이제 대림절 넷째 주간을 보내고 이제 성탄절로 다가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우리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그네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해가 가장 짧고 어둠이 가장 긴 날이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무슨 날이죠? 절기상 동지입니다. 저희 군중 참모님 보니까 오늘 동지날 기도도 이렇게 하시고 하던데, 또 불교에서는 굉장히 동지가 거의 경절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더라고요. 실은 기독교적으로도 굉장히 이 동지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에서 이 기독교 개신교를, 예수님의 어떤 그리스도교를 공인하면서 이 자신들의 어떤 태양신, 그러니까 이 어둠을 몰아내고, 실은 고대 사람들은 늘 이 태양이 실은 계속 밤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밤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지를 이후로 이제 다시 낮이 길어지게 되니까, 이젠 이 해가 밤의 권세를, 이 해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된 날, 실은 동지 다음 날부터 이제 이기게 된, 승리하게 된 날이기 때문에 이 동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이 동지가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지만 그만큼 이제부터는 이제 승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여겨서 이 동지를 굉장히 어떤 축일로 많이 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보통 제가 대학교 때 만났었는데, 안식일교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똑똑똑하고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막 자기들이 잘 걸렸다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냐, 그래서 제가 잘 다닌다고 했더니, 당신이 교회를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래서 뭐 장로교회를 다닙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성경을 잘 아시냐, 그래서 뭐 잘은 모르고 그냥 좀 읽어봤습니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 그랬더니 성경책을 펴보면서 혹시 이 일요일이 안식일인 걸 알고 있냐, 그래서 그러니까 일요일이 왜 생겨났는지 알고 있냐. 원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이 주일로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식일이 뭐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안식일 분들이시구나.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실까 싶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당신이 다니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안식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에 기록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예로부터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게 로마의 어떤 국교가 되면서 이것이 이 태양신의 날, 이 일요일이 태양 날일자잖아요. 태양신의 날에다가 이 우상의 날에다가 이렇게 일요일을 갖다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니들이 믿고 있는 그 일요일을 예배하는 그 계신 교회들은 굉장히 잘못된, 이단적인 잘못된 그런 교회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교회를 대충 다녔거나 잘 얘기를 모르는 분들은 진짜로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논리가 나름 체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실은 원래부터 안식일은 유대교와 지금도 안식일은 토요일로 지키고 또 안식일교도 토요일날 이렇게 하죠. 근데 왜 일요일이 이 기독교회의 주일이 되었냐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기념하기 때문이죠. 이 금요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으면 우리는 그걸 더 기쁜 날로, 더 우리가 정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 예배하는 날로 세웠기 때문에 주일이 우리 예배하는 날이 되었고요. 실은 그 태양절 맞긴 맞아요. 실은 로마의 황제가 실은 어떤 태양을 상징했거든요. 태양신이었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황제를 숭배했던 그 날이 실은 일요일과 동일시됐는데,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은 우리가 주일, 그 일요일을 삼자. 실은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주일을, 그렇게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삼았던 거죠. 실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그 전통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안식일 날 토요일인데 너희가 일요일 교회 다니는 건 잘못된 교회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저도 깨달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동진 이야기를 하면서 동진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지금 가장 춥고 가장 밤이 깊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실은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그 정말 이 기원전 기원 후 1세기 1년 로마의 어떤 권력이 이 중동 지역을 다 이렇게 제패하고 온갖 전쟁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실은 모두가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주님의 오심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이 성탄절이 이 동지 무렵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이 동지 다음에 성탄절로 찾아오는구나. 네, 기다림은 굉장히 고단합니다. 실은 어둠을 이겨내고 그 모든 어둠의 순간들을 견뎌내야만 빛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이 오게 된다면 집안 청소도 하고 마당도 쓸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음식도 준비하고 그 정성이 그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어떤 그분이 얼마나 귀한가에 따라 우리 준비가 달라질 거예요. 실은 우리 사령관님, 우리 안수집사님도 계시지만 맨 처음에 군종 참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무실에서 군종 업무 보고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 군종실이 생겨진 지가 2주 됐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참 제가 속으로 실은 제가 거의 다 하는데 일을요. 참모님 갑자기 사령관님 새로 왔는데 업무 보고를 집무실에서 하면 되지 왜 이 말도 안 되는 사무실 아직 완성도 안 된 우리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를 하자는 거야. 지금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소 계획, 그 다음에 꾸밀 계획, 제가 엄청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집무실에서 보고한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라면서도 실은 우리가 실은 귀한 분을 맞이하거나 한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공중대 얘기해서 빨리 청소시켜야 될 텐데 거기 복도라든지 여기 엉망이어가지고 빨리 청소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나름 혼자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실은 우리가 뭔가 준비함 어떤 그 정성들 실은 내가 그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나타내죠. 실은 근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실은 성탄절 대림절기 실은 5주간의 기간 동안에 내가 엄봉덤봉 그냥 시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실은 일상이 바쁘죠. 연말 되면 부대 업무도 바쁘고 실은 여러 가지 직장도 가정도 많이 분주할 겁니다. 그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보통 기억나는 장은 11장이 주로 기억이 납니다. 믿음장이 기억이 나고요. 위대한 본을 보였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에 떠나지 말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이 시작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삶을 지켜내고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11장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12장에서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13장에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2절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또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명령으로 1, 2, 3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은 이 명령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면 하면 좀 더 좋고 안 하면 별 수 없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그리고 대접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늘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꼭 지켜야 될 일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계속하십시오. 저는 헬라어를 잘 하지 못했는데요. 이 서로 사랑하다는 것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실은 우린 보통 필라델피아 하면 필라델피아 치즈가 기억이 난다든지 아니 미국의 스포츠 팀이 생각이 난다든지 실은 그런 도시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실은 필라델피아 형제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실은 이것이 필라델피아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함께 나눠야 될 구체적인 사랑.
누가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초기의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볼까요? 저도 이런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물론 지금의 현실과 그때의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다 팔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셨던 분은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셨고, 성령은 우리를 갈랐던 어떤 차이를 넘어서게 하는 어떤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지극한 슬픔을 겪은 이들을 만나면 우리는 실은 우리가 국가적인 일이라든지 뭐 부대에서도 그렇고요, 슬픔을 겪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종교라든지요, 뭐 하다못해 외국의 사건들도 인종이라든지요, 어떤 가치들, 뭐 어떤 정치 색깔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그 슬픔을 함께 동참하고 같이 아파합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함께 돕고자 하고요. 실은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 인간 속에 그런 선한 마음들이 다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숨겨두신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가능성을 우리는 잘 발휘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실은 그것이 발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성령은 저마다의 저만 해도 그런데요, 각자의 문제에 빠져 삽니다. 각자의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서로 일치하고 함께 서로 그런 일치를 통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성령이 열어주는 어떤 사랑의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점점 정화돼감을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런 걸 느낄 때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실은 우리는 경험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계급도 다르고요, 실은 생각도 다르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뭔가 통함을 경험했을 때, 함께 기뻐 함께 슬픔을 나눌 때 정말 어떤 뜨거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셨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안에 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나그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나그네라고 대접되어 있는 이 이야기 단어가 실은 낯선 이에게 친구 되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그네를 환대하라. 이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 더더욱 그것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늘 뭔가 다른 세계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지금 저희는 뭐 대중교통이나 자기 차를 타고 다른 지역에 가도 어떤 국가적인 울타리 안에서는 늘 안전함을 느끼죠. 보호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어떤 사회에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마을을 벗어난다는 건 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도적이나 강도들, 또 다른 주민들이, 다른 마을 사람들이 그냥 때리고 죽여도 뭐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유목민족의 경험을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나그네는 너무나 내가 언제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예를 들면 수도에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도시에 가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여행해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늘 뭔가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이 길이었거든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가야 되는 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가는 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환대를 경험해야만 했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으니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대접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보편적인 윤리였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사도 히브리서 사도가 이 뭔가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했던 이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어떤 당시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하고 또 박해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성도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늘 약자였죠. 실은 약자입니다. 나그네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낯선 곳에 가면 좀 우리도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는 내 속한 뭐 공동체 안에서는 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지만, 자신감이 있지만, 다른 공간에 가면 우리는 늘 주눅들게 됩니다. 며칠 지나면 그 낯선 곳에서 우리 좀 익숙해지지만 처음엔 다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초반에 우리에게 환대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낯설고 불편했는데 조금의 환대를 경험하게 되면 마음이 풀어지고 금방 친숙해지고 그 두려움과 그 뭔가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지죠.
험악한 세상이니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정말 환대받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해주고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우리가 늘 부대에서도 조국 간부들 또 신병 우리 이등병 친구들 실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그들이 여기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부대가 낯설고 아직 이 공동체가 너무 불편하고 어렵고 실은 전입 인원들이 그렇게 어렵고 실은 그런 이들에게는 더더욱 관심과 환대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아직은 어색하고 불편하고 무서우니까요. 실은 그래서 그들을 대접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늘 그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새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다. 천사가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천사를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에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을 도왔죠. 낯선 세 사람에게 달려가서요 그들에게 막 환대를 베풉니다. 손님들 제가 그렇게 뭐랄까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당신들이 정말 고생하고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집 와서 좀 쉬십시오.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보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상쾌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상쾌하게 할 수 있는 정말 내가 물을 가져올 테니 지친 발도 좀 씻으시고요. 먹을 걸 가져올 테니 먹고 좀 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그네를 섬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우리를 찾아온 이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상쾌해진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난다면 우리 삶도 아름다워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더욱 따뜻해질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가 대접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참 적대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가까운 이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하지만 낯선 이에게는 여전히 불친절하고 무뚝뚝하고 저는 부대 가운데서 실은 잘 못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열심히 막 웃으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실은 죄송하지만 군인이니까 당연히 경례로 인사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목례로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사들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 반가워. 네, 실은 당연히 충성으로 인사를 해야 되지만 그냥 목사니까 편하게 좀 인사를 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되게 반갑게 안녕 누구 이름표를 보면서 누구나 안녕 그래서 본 것도 같은데 그럼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냥 시큰둥하게 지나가는 친구들이나 용사들이나 가끔 이렇게 간부님들이 계시면 마음이 상하죠. 나는 그래도 이렇게 환대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저렇게 차라리 경례라도 해주지. 경례라도 하고 가지. 이렇게 막 시큰둥하게 쳐다보면서 갈까. 그래도 나는 내가 아직 이곳에 온 지 이제 2달도 채 안 됐으니 나를 더 알려야겠다. 저의 소망은 군에 있으면서 부대에 있는 인원이란 표현이 참 군대스럽죠. 우리 목사님이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군종장교, 군종 목사님 이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 부대 실은 이천기지 전체 군종 목사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대에 있는 모든 용사들에게 간부님들에게 우리 목사님으로 내가 인식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그 사람이 종교가 있든 없든 그냥 그래서 정말 내 편, 우리 편, 내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목사님으로 그냥 불려지고 인식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주변을 좀 이렇게 굳어있는 추워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인원들에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쾌하게 해줄 수 있는 그냥 조금의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뚝뚝한 얼굴을 펴일 수 있게 하는 우리 실은 MCF 회원들 또 우리 집사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나그네로 상징되는 약자들에게 설당을 내어주고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절에 사도는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당연히 잘 이해되지만 이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번역을 했기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혹시 자막이 준비됐을까요? 공동 번역에는 이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틀어주세요, 성권 씨. 네, 보십시오. 공동 번역은 조금 다른 어투로 쓰여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학대받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같은 학대받고 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네. 실은 갇혀 있는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심정을 갖는 것. 네. 실은 공감 능력이겠죠.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는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같은 마음이 되어줄 수 있는가? 네, 초대교회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가 실은 히브리서는 굉장히 늦게 쓰여진 서신서예요. 많은 서신서들, 특히나 이 바울이 쓴 목회서신이나 여러 가지 교회들이 쓴 편지들은 조금 1세기 중반부에 쓰여졌다면 히브리서는 굉장히 나중에 쓰여진 거의 1세기 거의 후반부에 한 80년대 90년대에 쓰여졌다고 보통 전해지고 있어요. 그 당시는 네로의 박해도 굉장히 심했고요. 네로 황제가 보통 한 60에서 70년 80년 정도까지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당시 교회가 기독 공동체가 그리스도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카타콤이나 이런 데로 막 숨어 들어가던 그런 시절에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정말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콜로세움에서 정말 사자밥이 되거나 고통받는 이들이 참 많았던 시기였어요. 그런 이들에게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감옥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들이었어요. 학대받고 있는 이들이었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가 모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수많은 이들이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 쓰자. 우리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복음의 어떤 큰 어떤 의로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심정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함께 마음을 쏟자라는 이야기였어요.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때, 물론 우리 용기가 없죠. 누군가 용기를 내서 불의와 싸우고 복음을 들고 막 고난의 자리로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용기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용기가 부족하다면 하다못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지원하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 그렇게 할 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나랑 관계없는 지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다못해 새끼발가락 하나에 뭐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실은 뭐 어느 몸 하나 상치 않겠죠. 네, 몸 전체가 괴로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두가, 또한 하나님의 집안 사람, 공동체를 히브리서 3장 6절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식구라면 그 가운데 누군가가 감옥에 갇혔거나 괴로움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모른 척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과 함께 연대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우리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실은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주목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선이 머물지 않은 곳,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냉랭한 세상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실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몰라 합니다. 그래서 실은 그들과 대면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접근하는 거, 다가가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의 평안한 일상을 좀 흔듭니다. 실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을 찾아가고 그 마음에 공감하게 되면 내 안정된 상황과 환경과 내 가정이 흔들리게 돼요. 저 사람의 상황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만 가만히 평안하게 있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같이 고통 속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잠깐 눈 감고 내 평안을 지켜낼 것인가? 실은 여기에 우리는 참 고민이 많아요. 네. 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애써 그들을 외면하고 삽니다. 실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는 순간 가장 작은 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외면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힘쓰는 애쓰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애쓰는 이들은 정말 문제의 어떤 크기나 실은 어떤 고통의 크기에 압도되지 않고 그냥 한 사람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우리는 어떤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떻게 저 일을 하겠어, 내가 어떻게 돕겠어 라는 어떤 부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끼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부터 그 문제를 시작해 본다면, 굶주는 이들이 보이면 먹을 거 하나를 사고 필요한 물건 하나를 사고 가져다 주고 그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말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에게 난 줄 게 하나도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정말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바로 형제라고 부릅니다. 실은 누구도 형제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 형제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내 돈이 아니라 또 우정으로 사랑으로 삶의 의미로 다가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한 신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를 꿈꾸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왔어? 그랬더니 버스에서 내려가지고요 2블럭을 걸어왔는데 두 블럭을 걸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70번가에서 혹시나 거기 노숙자 여인을 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잘 기억이 나. 그 손에 손팻말을 들고 있는 노숙자 아줌마인데, 그랬더니 젊은이는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 골목에 의자에 앉아 있는 퇴역 군인 아저씨를 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도 못 보고 지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3번 정도 그 길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물으면서 그 젊은이는 얘기를 물을 때마다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열심히 그 목사님을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오는 데만 그분을 통해서 뭔가 지침을 얻고 도움을 얻을 생각만 하고 달려왔지 길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눈여겨보지 않으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는 건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도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주위에 시선을 두고 관심 갖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질문 앞에 서면 똑같이 유구무원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 다 응답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녕 믿는 이들이라면 세상에 고통받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부대원이라든지 우리의 이웃들을 그들을 풍경처럼 대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따뜻해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여건이 어떠하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을 지속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으면 어떤 내 개인의 아니란 삶에만 몰두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낯선 이를 환대할 때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